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갑작스런 한파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뚫고 또 이 합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우리 인간들의 끝없는 탐심과 욕망으로 주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갑작스런 추위 속에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갈급하여 모인 성도들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신비에 새겨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로버트 뱅크스는 그의 책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란 책에서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속한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있도록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가 생기게 된 통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일반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주제이고 특별히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도 불필요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본 성도들에게는 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라고 있는데 본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집에 뒤섞여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히브리어 예다를 시나고게로 번역했고 연합된 전체적인 모임인 카하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시나고게가 그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과 그들이 회집했던 건물에 제한된 의미로 쓰였다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레어 단어는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같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불러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집한 공동체에 대하여 바로 이 단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의 결과 나온 니케아 신조에 보면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조셉 하르트니아는 그의 책에서 이러한 진술은 우리를 상당히 난처하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실제가 신앙 고백에서 말한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의 지적처럼 과거의 교회도 현재의 교회도 잠깐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교회가 하나이지도 않고 교회가 거룩하지도 않고 교회가 보편적이지도 않고 교회가 사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성령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종된 백성과 같이 살고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서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교회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늘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의 삶과 교회의 문제로 10년 이상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회사 경영권 51%를 매각하여 100억이 넘는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터에서 살아남고자 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혹사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 있고 질 높은 삶을 누리며 앞으로 자선과 선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경영권 매각과 코스닥 상장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으로,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또 국세청으로 불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테헤란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00억이 넘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빚만 45억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 만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몇 해 동안 수십 건의 소송을 하며 경영은 악화되었고 은행 빚은 늘었고 믿었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사업장이 16개였는데 매달 은행 원금 포함 이자를 5천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연장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월말이면 직원들 월급과 사업장 임대료를 못 내서 그 자책과 수치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몇 년의 그런 생활 끝에 결국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이제 몸도 망가졌구나 생각하며 눈앞이 캄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을 끝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을 16개의 사업장에 문을 닫는 일만 했습니다. 아내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늘 먹을 것과 잘 곳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제게는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날마다 살겠다고 퇴근하면 기도원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아내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도 구해보고
또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살아온 지난 10년입니다. 그 힘든 시간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그 덕택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사랑했던 교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인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3년 가을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임 목사의 문제를 제기하는 성도들과 아니라고 말하는 교회 사이에서 당연히 교회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해명들이 앞뒤 맞지 않는 변명처럼 들렸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며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개인의 삶과 사업과 그리고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절대자를 찾던 그리고 매달리던 이기적인 한 신앙인이었던 제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더욱 진지하게 신앙적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담임 목사가 자숙을 끝내고 돌아온 주일 예배가 성찬식을 빙자하여 왜곡되고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고심 끝에 무엇에 이끌리듯 무엇이 진정 예배 방해인가라는 제목으로 순장반에 글을 남겼습니다. 실명으로 쓴 그 글이 SNS를 타고 퍼져나가며 양쪽으로 나뉘어 분쟁하던 싸움의 한복판으로 저도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 몇 달을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당시 사업장에 어려웠던 기도 제목 내용과 자녀들의 신상이 공개되며 담임 목사를 지지하던 성도들의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따뜻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차갑게 돌변했고 함께 훈련했던 제자반, 사역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섬기던 신혼부부 다락방에서는 순장님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원들이 떠났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아내와 함께 돌보던 순원들이 떠난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몇 날 몇 주를 잠 못 이루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잠깐만요 하며 미루었던 신학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습니다. 남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 신대원을 가는데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 사랑한다던 성도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왜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는가? 교회와 목사들은 왜 거짓 앞에 침묵하는가? 란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 저의 신대원 진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신대원에서의 공부는 늘 진지함을 넘어 심각했습니다. 신대원 3년 내내 제 마음속 숙제는 오직 교회란 무엇인가? 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사랑 교회였습니다. 지난 7년의 교회갱신도 개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 공동체는 2020년 1월 15일 원하던 원치 않던 길었던 7년의 오랜 분쟁을 끝내는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로의 약속의 이행 문제로 완전한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마당 공동체에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갱신의 길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에게는 긴 세월 소망하며 기다렸던 순간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교회갱신의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과 아쉬움도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스 무디는 교회마다 제자 아닌 제자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작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존경받는 간디도 이상하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 제자와
세상에서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문제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문제 사이에도 이러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믿고 말하는 신앙 고백과 교회와 교인들의 실천적 삶에서 드러나는 결과 사이에 현저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니체는 내가 저들의 구원자를 믿도록 만들려면 저들은 좀 더 그럴듯한 노래를 불러야 하리라. 그의 제자들은 좀 더 구원받은 자처럼 보여야 하리라 하며 기독교를 조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긍지를 느끼고 자랑했던 사랑의 교회도 문제가 생겨 7년이란 긴 시간을 선교를 회복하고자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온몸을 다하여 마당 기도회로 모이며 저항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갱신의 전환기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혹시 대형 교회가 문제의 원인이니 작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문제의 원인이니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까? 제자 훈련이 계급이 돼서 변질되었으니 훈련 없는 교회를 만드시렵니까? 교회 정관이 문제였으니 올바른 정관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시렵니까? 부패한 교단들이 문제이니 교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교회를 만드시렵니까? 제왕적 담임 목사 제도가 문제였으니 이제는 성도 중심의 교회를 만드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와 올 시대와 상관없이 1세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500년 전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혁교회의 시대로 돌아가시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교회를 이상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잔 스토트 목사는 그의 책 살아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합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마치 아무런 흠도 없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대해 부드럽게만 말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 1세기 교회를 곤경에 빠뜨렸던 경쟁과 위선과 부도덕과 이단들을 놓치게 된다. 모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나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은 경험 위에 세운 교회는 기존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각자도 아마 각자가 다른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페트로스 반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반석이 아니라 그냥 사도 베드로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베드로를 교회와 일치시켜서 베드로가 지상교회의 창시자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교황을 그 후임자로 사도적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성경 원문은 너는 페트로스다. 나는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my church라고 합니다. my church, 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서 본문 나오는데 솔로몬은 성전의 입구에 좌우편에 2개의 놋기둥을 만들고 오른쪽을 야긴, 왼쪽을 보아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필명 같은데 야긴과 보아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세우셨고 또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 성전이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 교회에 오늘 본문을 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원어로 음부의 문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고 그 교회를 지켜주실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세운다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폴 매니언은 신약의 교회 이미지라는 책에서 교회를 69가지로 정의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반석 위의 건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마당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직접 세워나가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신 교회는 건물이나 구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회합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특히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죠. 바로 4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성도의 교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핵심은 함께 소유를 공유하고 함께 그리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즉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바로 함께와 서로에 있습니다. 함께와 서로가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우리 마당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함께 나눕니까?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마당 공동체가 바라옵기는 사도행전 교회에 함께 나누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책임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참된 사도행전 2장의 코이노니아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는 종말론적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새롭게 하는 경험 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시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삶, 갱신된 삶, 옛사람은 죽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의 모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에게 실망하여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다며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다. 또 최근에는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혼자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우리 공동체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 헨리는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데이빗 포스는 그의 책에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교회는 대한 공동체로서 여기에는 자유의 새로운 영이 다스리고, 성령님이죠.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자들도 포용하고 원수들도 환영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마당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막힌 담, 여기저기 막혀있는, 성도들 간에 막혀있는 담을 부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는 그런 종말론적 성령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진리의 선포자인 캐리그마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만약 교회에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기를 중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과 열방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에 합류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잔 스터트 목사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왕으로 오신 것처럼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스킹은 그의 책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에만 우리가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캐리그마를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당 공동체가 선포하고 전한 진리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부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교회는 섬기는 종으로 은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찬양했는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봉사함으로 관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카리스마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카리스마타 공동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죠?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하여금 교회와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한스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이적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이적만 생각하잖아요. 봉사가 일어나는 곳에 있다. 공동체의 건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책임적인 봉사가 바로 카리스마의 기준이다. 카리스마는 결코 비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증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중적이죠.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름받은 자이면서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중적 존재가 우리의 정체입니다. Come to earth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예수님과 바울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했던 것은 go to them이죠. go to them. 앉아서 사람들을 부르고 오길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해서 불신자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의식 없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교회 혹은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교인들이 만나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다고 한번 와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니 교회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세상 기업들처럼 다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배 아파하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 비난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사랑의 교회를 온누리 교회와 비교하는 거였어요. 사랑의 교회는 제게 삼성이고 온누리 교회는 제게 현대라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담임 목사나 특정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 또는 장로, 권사의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에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직접 세우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7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이 더 좋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 갱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결코 크기나 성장에 있지 않음도 경험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해 싸움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불면으로 보내셨습니까? 생전 갈 일 없는 법원을 많이도 드나드셨습니다. 반포대로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대로에서 추위와 더위를 맞고 눈과 비를 맞으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쏟은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7년의 시간을 통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썩어지고 사라지고 쇠해지는 좀과 동록이 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결과에 대하여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7년에 걸어온 갱신의 길 위에 전인 미답의 새로운 갱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길들이 쉽지 않았듯이 앞으로 걸어갈 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해와 논쟁과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와 실망과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시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당 공동체를 통하여 세우실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모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책임지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세상을 종이 되어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멈출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너는 왜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범의 줄을 끊으셨도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돌아보면 7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혹시 잊지 않고 더 주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선물 다 주셨죠. 이 시간 그 선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강남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눈비 맞지 않고 추위와 더위를 피해 7년을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말했던 의인 목사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랑의 목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주셨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나리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기억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그 놀라운 감사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찬송가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우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시간 정말 타자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회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간구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되게 간구할 게 많은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구기도 몇 가지일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전 세계의 기후와 환경 재난, 자연재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없어서. 세 번째, 마당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번째, 마당 기도의 성도들이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섯 번째,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거룩하고 성결한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직접 세워 주옵소서. 일곱 번째, 한국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의 성결을 회복해 하옵소서. 이상 7가지인가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실 분들은 이렇게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4절 하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정성에 닿은 길 험하여도 생명길 행하리 은혜로다 성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술받은 환우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난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하셔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곁에서 돌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취함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먹을 것과 잘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지체가 제게 SOS 전화를 드렸어요. 죽고 싶어서 전화했죠. 죽기 전에 저에게 도와달라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서로 돕고 서로 나누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정말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멈춰 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그제도 수술하였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곁에서 돌보는 가족들의 눈물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2의 혈병을 앓는 여인을 살리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마른 손이 펴지게 하신 주님이시여, 눈 먼저가 눈뜨게 하신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다리 저는 자를 아버지 일으켜 세우신 주님이시여,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생명의 주시여,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미사오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한파를 뚫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뚫고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직접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공동체 리더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을 주시고 공동체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평생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지금도 항암 중인 환우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님이 머리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책임지는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대망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세상을 종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전성도 합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